추운 한파의 날씨 속에서도 그 추위를 뚫고 주님의 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56편은 다윗의 비탄시입니다. 이 본시의 표제를 보면 좀 복잡하고 생소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우리 시편 표제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요낫 엘렘 르호김에 맞춘 노래.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먼저 다윗의 믹담시는 시편 16편 그리고 56편에서 60편까지 총 6편의 시가 있습니다. 이 믹담이란 말을 쉽게 풀이하면 황금의 비문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코 지워지지 않는, 또 지울 수 없는 글을 남길 때 우리는 비문으로 남겨놓지요. 다윗은 자신의 삶과 죽음의 위기의 상황에 봉착했을 때 마치 죽은 사람의 무덤 앞에 새기는 그 비문처럼 삶의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 귀해서 황금과 같은 비문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 바로 믹담시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인도자를 따라 요낫 엘렘 르호김에 맞춘 노래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은 성경에서 단 한 번, 또 시편에서 유일하게 등장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의미가 무엇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학자들에 의하면 멀리 있는 것들의 침묵의 비둘기라고 알려진 곡이 있는데, 그 곡에 맞춰서, 그 곡조에 맞춰서 이제 불려졌다고 봅니다. 혹은 저자 다윗이 성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이 블레셋 지방에 나아가서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을 침묵의 비둘기, 울지 못하는 비둘기의 처량함에 비유하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즉 이 말은 멀리 떨어져 있는 비둘기, 외로운 비둘기, 그런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라는 이 표제는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의 내용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노브로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의 도움을 받아서 먹을 양식을 먹고 또 골리앗의 칼을 받아서 도망치게 됩니다. 그것을 떠나는데 그가 피한 곳이 블레셋 사람이 살고 있는 가드라는 도시로 피하게 됩니다. 다윗이 원수의 나라이고 골리앗을 무찔렀던 나라로 피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블레셋 사람들이 그가 다윗인 것을 알면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을 텐데,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 마치 여우를 피해 호랑이의 굴로 들어가는 것처럼 블레셋 가드 왕에게로 나아갑니다. 다윗이 블레셋으로 피한 이유는 그만큼 다급하다라는 겁니다. 사울이 노베 제사장과 사람들을 멸하고 자신을 쫓아오기에 사울을 피하기 위해서라면 물불 가릴 처지가 아니어서 아무 곳이나 우선 피하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피한 곳이 노비라는 곳에서 36km 정도 떨어진 블레셋의 도시 가드였습니다. 역시 블레셋의 신하들이 다윗은 이미 큰 원수로 각인되어 있어서 그를 알아봅니다. 그래서 아기스 왕에게 이렇게 말하죠.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블레셋 입장에서 보면 사울보다 다윗이 더 위협적이고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말하기를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그 땅의 왕은 사울인데 다윗을 왕처럼 여길 정도로 사울보다 더 위협적인 존재로 여겼던 것입니다. 신하들의 말을 들은 이 다윗은 자칫하면 이들의 손에 잡혀 죽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미친 채 하기 시작하죠. 수염에 침을 흘리고 대문짝을 그적거립니다. 그 모습을 본 아기스는 이런 미친 사람을 내 앞에 데리고 왔냐고 하면서 당장 그를 쫓아내려고 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목숨을 부지하였지만 그가 느꼈던 수치감, 모멸감은 아마 평생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과거를 지우고 싶은 한순간이 있다면 아마 이 순간이고 죽음과 가장 가까웠던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탄원하는 시를 지은 것이 오늘 우리가 본 시편입니다. 본시의 구조는 간단합니다. 1절에서 4절에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고, 5절에서 11절은 원수에게 공의의 보응을 해주시기 위해 기도합니다. 또 12절에서 13절은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감사와
서원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배경과 구조를 기억하시면서 우리 공동 번역을 같이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이 몸을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들볶습니다. 진종일 몰아대며 괴롭힙니다. 원수들이 온종일 들볶고 나를 몰아대는 자들 또한 이다지도 많사옵니다. 높이 계시는 하나님, 이렇게 무서울 때 나는 당신만을 믿사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오며 하나님을 믿어 두려운 것 없사오니 인간이 감히 이 몸을 어찌 하리이까. 저들은 온종일 나를 헐뜯고 해칠 생각에만 골똘합니다. 그들은 몰려들어 몸을 숨기고 나를 지켜보며 이 목숨을 노리고 있사옵니다. 저토록 악한 자들을 그냥 두시렵니까? 하나님, 분노하시어 저 민족들을 멸하소서. 나의 한탄을 기록해 두소서. 이 눈물을 당신 부대에 담아 두소서. 그런즉 후에 내가 부르짖는 날 나의 원수들은 물러가고 나는 하나님께서 내 편인 줄을 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찬양하오며 야훼의 말씀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믿어 두려운 것 없사오니 인간이 감히 이 몸을 어찌 하리이까. 하나님, 당신께 서원한 것 갚아드리려 감사의 제사를 바치려 하오니 이는 내 목숨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내 발이 넘어질까 붙드시어 생명의 빛 받아 하나님 앞을 거닐게 하셨기 때문이옵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중국의 역사 중에 초나라의 패왕 항우와 또 한나라의 유방이 천하를 다투던 때가 있었습니다. 항우는 점점 힘을 잃어가고 아끼던 슬기로운 장수 범증이라는 장수마저 항우를 떠나 버립니다. 한나라의 명장 한신에게 포위되고 이제 죽을 위기에 닥쳐왔을 때 빠져나갈 길은 좀처럼 보이지 않고 병졸들은 힘을 잃어가고 또 군량미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에 사방에서 초나라 노랫소리가 들려옵니다. 가뜩이나 고달픈 초나라 병사로 하여금 고향을 그리게 하는 구슬픈 노래였습니다. 한나라가 항복한 초나라 병사들로 하여금 이 고향의 노래를 부르게 한 것입니다. 항우는 그 노래소리를 듣고 한나라가 이렇게 이미 벌써 초나라에게 빼앗겼단 말인가, 어찌 초나라 사람이 저렇게 많은고 하면서 탄식합니다. 항우는 마지막 주연을 베풀고 800기의 병사를 이끌고 마지막 전투를 하고 결국은 자결하고 맙니다. 이때 사면초가라는 고사성어가 생겨났습니다. 한자 있는 그대로 보시면 넉사에 남면 초나라 초에 노래 가자를 써서 사면이 초나라 노래로 가득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외롭고 곤란한 지경에 빠진 형편을 이르는 말입니다. 항우는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사람이 없어서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면초가의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직장을 잃기도 하고 빚이 쌓여가기도 하는 경제적 사면초가를 당하기도 하고 직장이나 가족이나 사회 속에서 외톨이가 되어서 오해와 비난을 받기도 하는 그런 인간의 사면초가를 당하기도 합니다. 심각한 병을 진단받고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불안이 생겨나는 건강의 사면초가, 또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감에 빠지는 심리적 사면초가를 만나기도 합니다. 중요한 일과 목표에서 반복된 실패로 계획이 무너지는 실패와 좌절의 사면초가를 만나기도 합니다. 성도님들은 지금껏 어떤 사면초가를 만나셨습니까? 대부분 하나씩 이상은 다 우리는 실패와 좌절 또 고통으로 빠져나갈 길이 없는 그런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이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본문 1절에서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뒤에서 사울이 쫓아오고 앞에서는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을 잡으려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상황을 아뢰고 하나님만 의지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도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고백을 많이 하지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 군사들은 골리앗 앞에 두려워 떨면서 아무도 그의 앞에 나서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소년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앞에 갑옷 하나 걸치지 않고 물맷돌을 들고 설 수 있었습니다. 골리앗이 나를 개로 여기고 그렇게 나왔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은 아무리 골리앗이 장대하고 무력이 뛰어난 장수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자신에게 해를 입히지 못할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여 12사람을 택하여 보냅니다. 이는 12지파의 가장 뛰어난 사람들을 추출해서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게 합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을 보고 나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10명의 정탐꾼이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이 비옥해도 그곳에 거주할 수 없고 차지할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이미 살고 있는 백성들의 신장이 장대하고 네피림과 같은 아주 장수들만 있어서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와 같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들은 두려워 떨고 울면서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서 죽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말을 합니다. 반대로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8절에서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들이 두렵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밥이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라는 그 믿음의 고백 때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제자들을 먼저 배에 태워 건너편으로 보내십니다.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던 중에 강한 바람과 높은 물결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어부 출신의 베테랑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람과 파도를 보고 두려워합니다. 그때 호수 저편에서 흐릿하게 사람의 형상을 보고 더 큰 공포에 빠지게 되죠.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에서 나다라는 말씀은 단순히 자신을 나타내는 의미를 넘어서서 나는 스스로 있는 존재다, 자기 계시적인 표현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말씀한 것과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단순히 내가 여기 있다라는 말을 넘어서서 그 두려움 한복판에 내가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고해가 미치는 가운데 험난한 항해를 하는 이력 편주와 같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 고해라는 말은 고통의 바다라는 뜻이죠. 괴로움이 끝도 없는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인력 편주라는 것은 무리를 떠다 다니는 작은 나뭇잎 같은 조각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괴로운 항해를 하기에는 이 조각배로는 너무 위험합니다. 즉 우리의 인생은 안전한 포구에 정박해 있는 배가 아니라 험난한 풍랑 속에 폭풍이 수시로 닥쳐오는 바다를 항해하는 작은 조각배와 같습니다. 바다와 파도는 우리의 마음을 싱숭생숭하게 만드는
수많은 일들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위기와 관계의 문제, 가정의 문제, 육신의 연약함 등으로 마음이 상하고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삶의 수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풍랑과 어려움과 사면의 초가 같은 상황을 만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때 우리는 두려움이 떠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사면 초가를 만날 때 시인은 하나님 앞에 눈물을 쏟아냅니다. 오늘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이 처량하고 딱한 자신의 유리함을 주님께서 살펴보시고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달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이 병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원어를 보면 가죽 부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물이나 술, 포도주 혹은 기름 같은 것을 보관하는 이 가죽 부대는 대개 좀 크기가 컸기 때문에 다윗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 고통과 슬픔 속에서 눈물을 많이 흘렸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이애나 이펙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1997년에 영국의 왕세자비 다이애나가 교통사고로 사망했을 때 영국인들이 큰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많은 이들이 TV를 보면서 눈물을 흘렸고, 특별히 장례식장에는 영국인 전체가 흐느껴 울면서 수많은 인파로 그 장례식의 조문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놀랍게도 그 일이 있은 이후에 심리 상담소를 찾는 사람들이 절반가량 줄어든 것을 보게 됩니다. 왕세자비의 죽음으로 심리적인 충격이 커서 오히려 그 마음속에 상실감이 심했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그 반대였다라는 겁니다. 의학자들은 그 해답을 눈물에서 찾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면 감정이 순화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육체조차 건강해진다라는 겁니다. 오래전 방송했던 TV 방영 중에 신이 내린 묘약, 눈물이라는 그런 방송이 있었습니다. 신기하게도 눈물에 있는 호르몬이 스트레스를 배출해 준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고혈압, 심장병, 현대인의 질병 예방에 효과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눈물을 많이 흘리시면 좋은 건데, 그렇다고 양파를 많이 까셔서 눈물을 흘린다고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감정의 눈물을 흘릴 때에 그런 효과를 가져다 준다라는 겁니다. 일본의 아리타 히데오 교수라는 분이 눈물을 흘리기 전과 후의 상태를 비교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뇌파와 안구 운동 그리고 심전도의 변화를 조사해 보니까 눈물을 흘리기 전에는 스트레스가 극도에 달하다가 눈물을 흘린 뒤에는 카타르시스가 되어서 이 평상심을 찾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전에 일본의 겨울연가라는 드라마가 아주 큰 열풍을 일으켰는데, 그때 배용준 씨를 욘사마라 부르면서 큰 인기를 누렸던 것도 이 겨울연가를 보면서 눈물을 흘린 효과도 상당히 컸다라는 그런 조사가 있습니다. 감정적인 눈물을 흘리면 좋은 효과들이 많은데 우리나라에서는 부정적인 우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으로 여겨왔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평생 3번만 울어야 한다라고 하고, 우리 아이들이 부르는 동요 중에서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우는 아이에게는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안 주신다 하면서 우는 것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울면 안 된다고 부정적으로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릴 때에 그 진실을 알아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라는 말씀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시편 6편 6절에 보면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또 39편 12절에서는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라고 다윗은 늘 눈물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아무에게나 눈물을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자신에게 위로를 해줄 수 있는 사람, 마음이 열린 사람에게 자신의 눈물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그런 존재로 인식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로해 주시는 분,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 없이 꾸밈 없이 모든 것을 토로할 수 있는 분,
나와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보호자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억울하게 쫓겨다닐 때 자신의 억울함을 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는 마음의 장벽을 다 허물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놓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상담가이시고 최고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가면도 가식도 다 벗어버리고 어린 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마른 눈을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는 단순히 눈물을 많이 흘린 것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도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서 그 눈물을 조심스럽게 가죽 부대에 담아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시는 그 주님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우리를 대적하고 괴롭게 하는 자에게 어떤 현상을 보여주시는지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과 상황은 다 반대편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런 고통을 아뢰고 눈물을 흘리는 날에는 나의 원수들이 다 물러가게 된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물러간다는 것은 패배하여 퇴각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출애굽 당시 모세가 바로에게 우리 민족을 놓아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바로가 말하기를 출애굽기 5장 2절에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바로는 여호와가 누구냐 내가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라고 조롱합니다.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 겁니다. 골리앗도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한다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하나님과 대적하여 싸우고 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없다고 여기며 살아간 사람들,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의 결말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자신의 장자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나라가 큰 위기에 빠집니다. 군사들도 다 홍해에 몰살되어서 국제적인 나라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골리앗은 다윗에게 죽임을 당했고 아합과 이세벨도 그의 시체를 개들이 핥아먹는 그런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히브리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이름은 야훼입니다. 그런데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은 함부로 부를 수가 없어서 유대인들은 이 단어가 나오면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바꿔서 불렀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자신과 다른 거룩한 존재로 섬기고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강대국이다 할지라도 또한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패하게 하셔서 폐잔병처럼 수치를 당하게 하십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이 크고 또 놀랍다라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이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백성을 낮춰달라. 이것은 낮추다라는 것은 던져버리다, 파멸시키다, 떨어뜨리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낮아지거나 비천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완전히 파멸되어 없어진다라는 것이 이 의미입니다. 근데 7절에 뭇 백성을 낮추신다 말씀합니다. 이것은 블레셋 백성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상황들을 파멸시키고 떨어뜨리신다라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 편에 있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 대적 또 상황, 환경들을 다 던져버리고 쫓아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보시면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수들이 패배하여서 퇴각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반대쪽에 있는 사람은 결국 패배하고 퇴각하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25장에는 하나님 편에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위로와
또 반대편에 있는 자들에게 임하는 그 심판에 대해 찬양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25장 8절에서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다 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사망을 완전히 멸하시고 하나님 편에 있는 자들의 눈물을 씻기시고 구원해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늘 하나님 편에 서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또 하나님 편에 서서 늘 눈물을 쏟아내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아멘. 육신을 가진 사람은 처음부터 스스로 존재하셨던 하나님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혹은 어떤 사면초가의 상황도 우리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생명의 빛으로 다니게 하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저 감사와 찬양을 올리면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상황이 내게 어찌하랴. 네, 어떤 사람도 어떤 상황도 우리를 어찌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